우리 찬양 내 주의 은혜 강가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우리 찬송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아래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제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5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유월절을 지킨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학가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화적 단편 소설이 있는데 지옥의 단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께서 과거에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그런 설정을 담은 소설이에요. 예수님 먼저 한 주정권을 만납니다. 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절름발이었을 때에 걷게 해주었지요. 그런데 걸어 다닌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또 예수님은 한 여인이 창녀로 다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왜 다시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지만 행복이 없었습니다. 너무 외로워서 다시 이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또 예수님이 눈을 뜨게 되었던 사람이 싸우며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눈을 뜨게 해주셨지만 보이는 세상이 너무 환한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삽니다. 예, 우아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하려고 하는 핵심이 이거예요. 은혜는 받았지만 은혜를 받은 삶을 살지 못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병 고침 받은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 나는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에 맞는 삶으로 살아갈 때 이게 진짜 감사의 삶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우리가 계속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 속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는데요.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부터 잠깐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은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죠. 죽음의 강으로 비유하는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어떤 그림이죠.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것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그랬죠.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즉각적인 구원과 점진적 구원이 있어요. 요단을 건넌 것은 이런 겁니다. 즉각적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점진적 구원이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구원이 삶 속에서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가, 이걸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후 세 가지 일을 하게 하십니다. 점진적 구원이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 내가 이제 순간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즉각적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에 대한 기억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에서 돌을 가지고 와서 12개의 돌을 세우게 하셨죠. 구원에 대한 기억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할례를 받게 하셨어요. 이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유월절을 지키게 하네요. 이건 뭐예요? 구원의 은혜를 재확인하면서 그 점진적 구원을 이루어 갈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계속 결단해 나가는 그런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세 번째 유월절, 이걸 지켜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의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지금 지난번에 할례를 받는 장면에서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해야 할 게 뭡니까? 전율을 가다듬고 진격 앞으로 해야 할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 땅 사람들이 그냥 전의를 상실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월절을 먼저 지키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너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유월절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기념일이에요.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들은 하나님께서 건져낸 그런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노예가 소망이 있습니까? 미래가 있습니까? 자기들의 자녀들이 태어나도 또 노예예요. 평생 노예예요. 사실 이것이 죄 아래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죄에서 벗어날 힘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래서 유월절이 뭐냐?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계속 기억해내는 날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자기 정체성이죠. 나는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가나안은 축복이 아닙니다. 이게 없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웬 전쟁을 하고 있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축복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끝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데 감격이 없어요. 가나안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통해서 축복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회복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의 회복. 이걸 계속 반복해 나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는 여러분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감격이 생겨요. 힘이 생깁니다. 살아갈 용기가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이걸 점진적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즉각적 구원은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라고 할 때, 그걸 고백할 때 구원받는 그 순간이 즉각적 구원이에요. 그러나 점진적 구원은 죄와 싸워 나가는 거예요. 이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너를 구원하셨다. 그러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이것이 유월절의 의미고, 이것이 점진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들어야 할 예배의 자세인 거예요. 그리고요, 오늘 우리가 11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 난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단순한 식사 시간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게 뭡니까? 만나를 먹었죠.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 주워서 먹으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서 사는 것은 다른 겁니다.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하고 일하고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냥 가만 하나님 싸워주세요, 할렐루야, 미션입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고 자기가 피 흘리고 땀 흘려서 싸워야 돼요.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이게 오늘날도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어린 나이 신앙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 나이로 있을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죠. 어린 아이가 어른으로 자라야 하는 거예요. 광야는요 단순한 훈련장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가나안은 뭐예요? 책임을 지는 성숙한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다 떠먹여주는 단계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너의 힘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어른으로 책임을 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만나가 드디어 그쳤더라.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가 멈춰버린 거예요. 왜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필요하실 때 공급하시고 필요 없으면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존적인 신앙에 머물고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시키고 책임을 지고, 이제는 뭔가 책임을 지는 성숙한 성인의 삶을, 그런 믿음의 성숙한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편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오히려 책임이 생깁니다. 사명이 생겨요. 믿음으로 싸워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이게 가나안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렇게 싸워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하나님께서 많이 만져주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이 뭐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고 나면 바로 기도할 때 응답이 바로바로 떨어지더래요. 그래요, 맞아요. 초신자 때는요, 기도하면 응답도 바로바로 와요. 위로도 많이 받습니다. 막 은혜가 막 넘쳐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나를 버리신 겁니까? 아니에요.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살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걸어가야죠. 뛰어가야죠. 맨날 넘어져가 엄마 이렇게 해줘. 엄마. 이건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과거에 저에게 이런 불만을 터뜨린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이 기도를 세게 안 하니까 내가요 도박을 못 끊어요. 술을 못 끊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세게 해달래요. 목회자가 기도를 세게 안 해서 자기가 도박을 못 끊는답니다. 술을 못 끊는데요. 와, 참. 그분이 제발, 지금 우리 교회를 안 나오고 있지만요, 저희 설교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설교를 듣고 좀 회개하고요,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만나를 먹고 살려고 그래요? 만나가 아닌 자기가 수고하고 애써서 가나안의 땅에 음식을 먹기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복이에요, 복. 이 말씀을 정리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 여호수아 5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는 것. 유월절을 지켜라.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가나안의 양식을 먹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만나를 중단시켰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네 스스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땡,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돼요.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내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좀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습니까? 끝이 아니에요. 어쩌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속한 사람 한 사람도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듯이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근데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붙들지만 우리의 손은 너무 약해요. 갓난 아이가 뭐 겨우 걸어다니는 아이가 엄마 손을 아무리 세게 붙잡는다고 집단에는 애를 쓰지만 돌불에 걸리면 툭 하고 넘어져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손을 굳게 잡으면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이 약속을 믿고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세요. 뭐예요? 예배 생활하세요. 예배 생활.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내세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내세요. 그러면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의 복을 누리고 살았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런 놀라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주님 주신 힘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할례를 통해서 정체성을 회복시킨 것도 하나님이시고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그 감격을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이제부터는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만나만 바라보는 그러한 어린 나이의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숙한 아버지의 신앙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아직도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낙심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소망을 주시옵소서. 혹시 주님의 손을 자기 스스로 힘으로 붙들다가 놓쳐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다시 그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먼 곳으로 지금 출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또 남은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골고다 그 언덕길을 우리 위에 걸어야 했던 주님,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되어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안목 바치리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처음부터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골고다 그 언덕길을 우리 위에 걸어야 했던 주님,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되어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받았으니
십자가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던 마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되야 했던 주님 왜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귀한 몸 바치리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